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앱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5절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3절부터 한번 4절까지만 한번 합독하였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보아할 어떠한 이상들이 있다면, 어제 우리 1절에 한 여자와 또 그 여자가 잉태하여 낳는 남자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자는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남자아이는 그 안에서 특별히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 오늘 두 번째 이상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사실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보는 것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여자가 낳는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특별히 자기를 멸망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또 이기는 자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한 큰 용이란, 붉은 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창세기 3장에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시켜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이 뱀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라는 것은 뱀을 말하죠. 사람을 타락시키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의 운명적인 말씀을 그들의 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단과 뱀과 어떤 적대감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모든 생명체는 진짜 다 아름다워, 특별히 새끼들, 금방 태어난 짐승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고양이든 개든 어떤 사자든 하마든 어떤 모든 짐승들은 되게 다 이쁘고 아름다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뱀 새끼는 그렇지 않다고.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혐오한 그런 동물이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도 그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참된 신앙인은 항상 사단에 대한, 귀신에 대한 그 적대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마음에 어떠한 떨림과 마음에 어떠한 싫어하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느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든지 여기에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있는데 오늘 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있다. 이 뱀이 점점점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큰 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자라서 큰 용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그가 큰 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먹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사람은 자라죠. 뱀도 그렇다. 원래 뱀은 흙을 먹고 사는데 흙의 요소는 이게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이 시대에서 그냥 교회를 되게 핍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특별히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동조를 하면 안 되겠다. 뭐 교회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회자나 우리 뭐 뉴스 매스컴의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교회가 어떤 분을 이렇게 잘못하죠. 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때 또 유별나게 강조가 돼갖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실제로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과대 포장돼서 이러한 모든 것은 배후에 큰 용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좀 더 깨어서 깊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뱀의 위치에 서서 그를 돕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이 뭐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또 지도자들이 주로 그랬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우리 믿는 교회를 강하게 핍박을 했죠. 그리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이 큰 용에게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큰 용은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 삼키려 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아주 강한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좌절시키라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사단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겼던 최고 높은 자였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려다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죠. 또 지금은 공중어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임할 때 그 성경에 그 공중어대 잡은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가 이 땅에 쫓겨나니까 이 땅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적에게 던져질 것이고 나중에는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단아,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 안이 아니다. 너 무적에게 던져질지어다. 불못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사단에 대한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이 큰 용에게 속지 않는, 또 참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와 그 여자 중에서 이기는 남자 아이에 대한 큰 이상을 보고, 특별히 또 이 사단과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그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영적인 밸런스가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남자아이, 사나이 아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자의 입장에서, 뭐 우리 여자는 전체 구속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죠. 우리 한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자의 위치에 있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남자아이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자아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려면 그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그 여자는 그 남편의 것을 오직 받아들여서 남자아이를 잉태를 해야 되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념과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또 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하나의 큰 흐름을 붙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다양한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분열을 낳을 것이고 참된 남자아이가 세워지는 것이 실패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점일 겁니다.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기본 전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남자아이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오늘은 뭐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큰 붉은 용이 여자에게서 날려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짜 이기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럴 때 항상 여러분 앞에 큰 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우리 모두가 좋은 사역자,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재직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항상 큰 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자면 우리는 그에게 먹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분에 속한 것만 나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남자아이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지금 역사, 세계 역사를 쭉 보면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잘 알죠? 바벨론. 이 바벨론은 메데라는 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흡수하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우리 헬라에 의해서, 또 헬라는 우리 로마에 의해서, 또 마지막, 이게 6개 나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6개 나라 있고, 마지막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재건될, 뭐 회복된 로마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재건될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그의 머리가 7이다. 그리고 거기에 뿔이 10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 재앙적인 카르스 맡은 그런 왕들이, 이렇게 뭐 나라가 있어도 왕이 거치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을. 그래서 왕의 뿔이 10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이게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 왜? 그 배후에는 오늘 이 붉은 용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은 그 배후에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 참된 하나님과 참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2가지 이상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주셔서 이 여자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남자아이, 태어난 남자아이가 바로 그 중에 많은 믿는 자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또 한편적으로 영적 전쟁이구나. 이 우리의 삶이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구나. 뱀이 붉은 용이 됐구나. 큰 붉은 용이 됐구나. 내가 이 마귀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사망의 것을 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뱀의 먹이가 돼서 그가 더 큰 용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일에 동조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어쩌든지 내가 영적인 전쟁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도 이 교회 구속받은 모든 자 중에서 강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표적, 이러한 이상, 이러한 그림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구속받은 많은 백성 중에서 강한 부분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쫓아내요.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작정하여 추수감사 특별생회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소원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먼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아주 모든 것에 안정되고 질서 있는 그러한 축복에 회복되는 정치, 경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 감사로 승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 수험생 내일 모레인데요. 하나님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취업생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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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